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추워지죠? 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염불은 습관이다. 무엇이다? 염불은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드린 말씀 있죠? 늘 똑같은 얘기지만 중생은 다 모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 아라한들조차도 번뇌와 망상이 소멸하시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이 스승님들인 아라한들조차도 이 몸뚱아리가 남아있는 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결국 이 아라한들조차도 무엇대로 살아가더라? 당신들이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하신 아라한들조차도 복이 많은 아라한도 있고 복 없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이 있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이 없는 아라한도 있고 법문을 잘하는 아라한도 있고 법문을 못하는 아라한도 있고 인기가 엄청 많은 아라한도 있고 아라한인지도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인기 없이 살아가는 아라한도 있고, 물론 아라한들께서는 모든 번뇌망상이 다 소멸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집착이 없어요. 아라한들은 마음의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셔서 당신께서는 아무런 집착이 없지만 우리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라한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중생들과 같이 살아갈 때 무엇대로 살아가더라? 자기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더라. 아라한들조차도 그런데 우리 같은 번뇌와 망상이 가득한 업보 중생, 업보 가득한 우리 같은 업보 중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 잘 살고 못 사는 게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에게 늘 드리는 이야기가 복을 많이 지어라, 선업을 많이 쌓아라, 공덕을 많이 닦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과 누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공덕을 짓는 첫걸음이 바로 기도 공덕이에요. 무슨 공덕? 기도 공덕. 그래서 옛날 옛적 큰 스님들께서도 한결같이 염불공덕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불공덕. 그래서 부처님 이름을 한마디 한마디 부르면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이 염불공덕이 가장 뛰어난 공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항상 염불공덕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습관이다? 예, 염불이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올바르게 닦아야 돼요. 어떻게 닦아야 돼요? 올바르게 닦아야 됩니다. 옛날 옛적 부처님 당시에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한 어리석은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남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가지고 종교를 믿게 되었는데 어떤 종교를 믿었느냐? 2600년 전이에요. 불을 믿는 종교를 믿었대요. 그래서 활활 불을 태워놓고 이제 불에다가 제사 지내고 불에다 기도하는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을 믿는 그런 종교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불을 믿었는데 아무런 영험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불이 영험이 없나 보다. 그래서 뭘 믿었냐면 해와 달을 믿는 종교를 섬겼대요. 그래서 낮에는 해, 밤에는
달, 해와 달. 근데 우리나라도 해와 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1월 신명이라고 하잖아요. 1월 신명, 천지신명 하듯이 1월 신명. 해와 달의 신이 있고 해와 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해와 달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아무런 영험이 없더래요. 그렇게 또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해와 달이 아니라 하늘 세계에 있는 신을 믿기 시작했대. 하늘 세계에 있는 신. 하늘 세계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불교를 제외하고 웬만한 그런 종교들은 다 하늘에 있는 신을 믿잖아요. 하늘에 있는 신을 섬기면서 하늘을 믿는, 하늘의 신을 믿는 종교도 착한 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 악신을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선신, 착한 신이라고 여겨요. 그죠? 착한 신이냐 악한 신이냐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옛날, 이건 2600여 년 전 관점에서 봤을 때 부처님 당시에서 그 당시에 종교를 살펴봤을 때 불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올리는 신은 무슨 신이다? 악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21세기 지금 과학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진 지금 이 세기에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데가 있죠. 악신이에요. 절대 그런 거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3년 동안 불을 섬기다가 3년 동안 또 해와 달을 섬기다가 또 마지막 3년 동안 하늘에 있는 신을 섬기는 종교를 믿었는데 무엇으로 제사를 올렸어요? 살아있는 생명, 양이나 돼지나 소를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올리는 그런 하늘의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는데 너무 끔찍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인도의 오래된 신앙인데 여신을 섬겨요. 무슨 신? 여신. 근데 그 여신이 파괴의 신이래요. 파괴의 신. 근데 왜 파괴의 여신을 왜 생겼냐? 모든 걸 파괴하고 모든 걸 부실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신이다? 센 신이다 이거예요. 맞아요. 강력한 신이다. 센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의 여신을 모시는 인도의 유명한 종파가 있는데 몇 년에 한 번 특별한 날 때 온 황무지에 수백 마리의 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칼을 들고 그 소를 살아있는 채 칼로 찌르고 베고 죽여가지고 막 사방에다 피를 뿌려요.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막 소들이 막 온갖 수백 마리의 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막 피비린내를 막 뿜어내면서 소들이 눈앞에서 다 죽어나가는데 그 피를 몸에다 바르고 그 피를 막 꿀꺽꿀꺽 마셔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설명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의식을 하기 전에 웬만한 사람은 맹정신으로 못하니까 뭐하고 할까요? 우리말로 하면 술도 아니야. 뽕을 맞고 한대요. 뽕. 야, 너 뽕 맞았냐? 이러잖아요. 걔네들이 뭐 태우는 무슨 마약 성분이 있나 봐요. 그걸 막 들이마신 뒤에 눈이 확 뒤집혀진 상태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신도들이 목장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살아있는 소들을 다 찢어 죽이는 거예요. 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나 그거 보고 나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것도 찾으면 지금도 인터넷에서 찾으면 볼 수도 있는데 보지 마세요. 알겠죠? 너무 끔찍해요. 그걸 이제 취재하던 사람이 왜 이런 걸 합니까? 파괴의 신은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로 파괴의 여신을 마음을 달래드리고 이걸로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이 부처님의 법을 모르고 인과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산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살아있는 재물을 죽여 가지고 피 뿌리고 핏물 마시고 제사 지내는 의식이 아직도 암암리에 있어요. 부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절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처음 3년 동안은 불을 섬기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해와 달을 섬기고 마지막 3년 동안은 하늘의 신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올렸어요.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러다가 엄청나게 큰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쓰러져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그때 이 병이 든 사람이 우연히 탁발을 나오신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부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제가 처음부터 부처님을 만났더라면 제가 올바른 길을 갔을 텐데 부처님을 만나지 못해서 헛되이 10년의 세월 동안 헛되이 불을 섬기다가 해와 달을 섬기다가 하늘에 있는 신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다가 지금 이렇게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 어리석은 자여, 그대가 복을 받고 싶어서 하늘에 있는 신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렸지만 그대는 단 하나의 복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오히려 어떤 업보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업보로 수없는 생 동안 무서운 살생의 업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2600여 년 전부터 우리 불교에서는 그대여 복을 받고 싶은가? 살아있는 생명을 풀어줘라, 방생해라 라고 가르쳤지 절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라 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아주 무서운 업보를 당하게 된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불자님이 있는데 어머님이 절을 엄청 열심히 다니셨대요. 정말 절을 엄청 열심히 다니셨고 보시도 많이 하셨대요. 정말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집이 쫄딱 망했어요. 집이 쫄딱 망해버리고 그 보살님도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집안이 작살이 났어요. 절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한 것 같고 보시도 많이 하고 공양도 많이 올렸는데 아니 어떻게 집안이 이렇게까지 망했을까? 이렇게까지 망했을까? 그래서 마음에 짚히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대화를 해보고 내가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귀가 얇아가지고 점집을 많이 다녔대요. 용하다는 무당집을 많이 다녔는데 무당들도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도 착한 신을 받은 분이 있고 악신을 받은 분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건너들은 얘기지만 무당들 중에서도 살아있는 생명 죽여서 제사 지내고 피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피 뿌리고 이런 무당이 있으면 어떤 신을 받은 거다? 악신을 받은 거래요. 그리고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 중에서도 그 신으로 오신 분이 조상신이 산에서 수행을 많이 하셔서 신이 돼가지고 신내림으로 오신 분들은 되게 점잖으시대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되게 점잖고 그런 양반, 신들이 양반이래요. 근데 이 보살님이 여기저기 유명하고 용하다는 데를 다니다가 이것도 자기 전생의 업보겠죠.
못된 무당들이 많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집안에 우환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소를 잡아야 된다, 돼지를 잡아야 된다, 피 뿌리고 구슬해야 된다. 구슬 엄청 지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따님한테 제사 지낼 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많이 지냈나요? 구슬 많이 했나요? 많이 잡았대요. 어휴, 절에 다니는 불자님이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얼마나 잡았는데요? 꽤 많이 잡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꽤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절에 다닌 사람이, 절에 다니고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냐고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다닌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엉터리로 다닌 거예요. 지금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자기가 지은 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특히 옛날 불자님들, 옛날 노보살님들 보면 불심이 아주 깊고 오로지 부처님밖에 모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은 분들도 계시지만 입으로는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뒤에서 엉뚱한 짓 많이 하신 분들도 제법 많이 돼요. 절에 다닌 분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하도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불자님들한테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으려면 반드시 부처님 말씀, 경전에 의지해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왕초보 불자들은, 무슨 불자들은? 왕초보 불자들은 지장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라고 권해드려요. 무슨 경? 지장경. 지장경에 딱 그 내용이 나와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 더 무서운 살생의 업보를 받는다. 지장경에 딱 나와요.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나오죠. 지장경을 열심히, 그 불자님이 지장경을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지장경 열심히 읽었더라면 살아있는 생명 죽여서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아마도 안 지냈을 확률이 커요. 지장경, 부처님, 불보살님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법문도 안 듣고 경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그냥 복을 비는 마음으로 절에 다니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뭘 모르니까, 솔직히 말하면 무식하니까. 옛날에는 이해가 가요. 옛날에는 경전 보기도 힘들고 스님들 법문 듣기도 힘들고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기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말 통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불교대학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스님들 법문 들을 수도 있고, 지금은 이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좋은 법문을 실컷 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 법문 듣기가 쉬워서 이제는 가짜 법문, 엉터리 법문이 지금 막 너무 날뛰고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내가 미륵부처다 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 내가 미륵부처다, 내가 아미타 부처님, 지장보살님도 내가 첨도했다라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눌러보지도, 호기심이라도 눌러보지도 마세요. 왜죠? 조회수도 높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도 마세요. 부정타요. 진짜 부정타요. 그런 거 잘못 보면. 그래서 지금은 얼마든지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가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누가 공부해야 된다? 스스로가 공부해야 돼요. 너무 공부하기 좋은 시대예요. 단 워낙 스님들 법문도 스님들마다 다 법문의 개성이 다르고 말씀하시는 게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신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문은 골고루 듣더라도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 경전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왕초보 불자들에게 무엇을 많이 보라 권유한다? 지장경을 많이 봐라. 근데 지장경은 신비 체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체험? 신비 체험. 지장보살을 염불하고 기도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 뭐 영가가 천도되고 꿈자리가 좋아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장경이 인과 업보에 대한 믿음, 불보살님에 대한 믿음, 이런 왕초보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불자로서의 자세, 불자로서의 마음가짐, 이런 게 지장경에는 잘 나와 있지만 너무 지장경에만 집착해도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지장경의 또 부작용이 뭐냐면, 너무 지장경에만 집착하는 분들은 모든 걸 다 영가로 치부해요. 나 꿈자리가 좀 안 좋아, 영가야. 야, 나 어깨가 아파, 영가야. 야, 나 우리 애가 자꾸 우리 애가 말도 안 듣고 자꾸 속상하게 하고 애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영가작용이야. 무조건 천도제 지내야 돼. 약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그래서 지장경의 내용이 참 좋지만 또 지장경 하나만 보면 사람이 또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권하는 게 반드시 금강경을 공부해야 된다. 무슨 경? 금강경의 핵심이 모든 집착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아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집착할 바가 있다 없다. 집착할 바가 없다. 모든 걸 다, 모든 집착을 다 쓸어버리고 부셔버린 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장경으로 불자로서의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마음에 되새기되, 지장경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런 신비 체험도 집착할 게 있다 없다. 집착할 게 없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기도하면서 펼쳐지는 모든 현상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이걸 무슨 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금강경에서 이와 같은 신비 체험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싹 쓸어버리는 무집착의 지혜를 금강경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법화경으로 들어간다. 무슨 경? 법화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모든 불자는 반드시 뭐하게 될 것입니다? 성불하게 될 것입니다. 성불을 증명하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스님 너무나 경이 많아서 무슨 경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 딱 이 세 가지를 많이 권유해 드려요. 첫째, 지장경을 통해서 불자로서 지키고 불자로서 명심해야 될 기본 자세를 지장경에서 배우고, 하지만 지장경에서는 신비체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비체험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금강경의 반야지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설사 눈앞에 부처님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내 눈앞에 나타난 부처님도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내 눈앞에 부처님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내 눈앞에 나타난 부처님에 집착한다면 그거는 진짜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모든 집착을 싹 쓸어버리는 금강경의 지혜를 공부해야 되고, 이해 가시죠? 마지막에는 지장경을 배웠건 금강경을 배웠건
관음 기도를 하건, 지장 기도를 하건, 약사 기도를 하건, 아미타 기도를 하건, 참선을 하건, 명상을 하건,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모든 불자는 반드시 미래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불을 증명하는 경전. 무슨 경을 꼭 배워야 된다? 법화경을 꼭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알겠죠? 예.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부처님 경전에 다 나와요. 부처님 경전에 싹 다 나옵니다. 다만 그게 잘 실천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게 바로 업습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업습. 업의 습관. 중생으로 살았던 지독한 업의 습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했던 지독한 업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부처님 가르침을 귀로 듣고 공부하고 수행해도 마음이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십 년 참선을 하고 수십 년 명상을 하고 수십 년 기도를 하고 수십 년 불교 공부를 해도 나다, 내 것이다 라는 이 나에 대한 집착, 내 것이라는 집착심이 쉽게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만큼 이 중생의 업의 습관이 무서워요. 업의 습관이 무서워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평생 참선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도들한테 마음이 부처다, 마음만 깨치면 된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만 깨치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염불할 필요도 없다, 부처님께 절할 필요도 없다, 경전 공부할 필요도 없다. 뭐만 깨치면 된다? 마음만 깨치면 된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많아요. 왜 많으시냐? 그 스님, 그 노스님 법문을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거든요. 그 노스님이 항상 야, 다 필요 없다, 마음만 깨치면 된다 하시던 노스님이 계셨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정작 옆에서 모셔보면 언행이 일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언행일치가 안 돼요. 말로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나보다도 더 속이 좁아. 나보다도 더 속이 좁아요. 그럴 때 이렇게 중생의 무엇을 바꾸기가 어렵구나, 업의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절에서 30년을 공부하면 입으로는 다 부처님 됐다라고 표현해요. 절에서 몇 년을 공부하니까, 절에서 30년을 공부하니 입으로는 다 성불했다. 그래서 옛날 절집 속담 중에 입으로는 성불했구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둥아리로는 성불했구나, 옛날 노스님들이. 그러니까 말로는, 이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해요. 말로는 8만대장경에 있는 가르침이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요. 하지만 요 마음 하나 바꾸기는, 실제로 내 마음 하나 딱 바꾸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 저도 하도 별의별 모습들을 다 보니까 저도 20대 때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는 말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임재록이라는 어록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임재록에 거의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임재록을 좋아했는데, 임재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엄청나게 시원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느 불교학자는 8만 대장경이 불탄다면 나는 임재로 한 권을 나는 가져올 것이다, 꺼내올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시원하거든요, 법문이. 중국의 임재라는 스님께서 하신 법문을 모은 책이 임재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저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 임재록에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나 그걸 보고 난 몸에서 막 소름이 끼쳤어요. 뭐냐, 임재록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대산, 중국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살고 있대요.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수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오대산까지 삼보일배를 했대요. 삼보일배 아시죠? 절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 그렇게 삼보일배, 일보일배를 하면서 절을 하면서 절 한 땀 한 땀 절을 하면서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챙겨내려고 절을 하면서 오대산에 가고 있는 사람을 딱 보고 임재록에 내가 발로 확 까버리겠다 이랬어요. 발로 확 까버리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다. 문수를 찾느냐? 네가 바로 문수다. 얼마나 멋져요, 그죠? 얼마나 멋져요. 오대산의 문수보살을 찾기 위해서 절을 하고 있는 불자에게 발로 뻥 차면서 문수를 찾느냐? 네가 바로 문수다. 왜 밖에서 찾느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임재록을 제일 열심히 읽었을 때가 제가 제일 교만심이 높았어요. 지장경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막 깔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불자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무슨 경 보고 있구나? 지장경 보고 있구나. 법당에서 열심히 절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깔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부처가 어디 있는데? 내 마음에 부처가 있는데 밖에서 불상을 보면서 절을 하면서 밖에서 찾고 있구나. 이런 교만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딱 느낀 게,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는 말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사실이라고는 보지만,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라고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성불하여 부처가 돼서 완벽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닦아야 된다?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 왜냐? 경전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불교의 유명한 책들 중에, 다는 못 봤겠지만 유명한 책들 중에 거의 안 본 책이 없고, 유명한 큰 스님들 법문 중에 안 본, 제가 듣지 않은 법문이 없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경전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뭘로 들어온다? 경전으로. 결국은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왜냐? 유명하신 큰 스님들도 막상 옆에서 모셔보니까 완전하지가 않으시더라고요. 큰 스님들도 실수하시고, 제가 느낀 게, 저분이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는 내가 감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경전에 나오시는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부처님보다는 부족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국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오직 부처님 말씀. 사실 나는 부처님이 좋아서 출가한 거거든요. 그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도 그대들 중생들과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부터 수행하고 수행해서 몇 겁을 닦았다? 3아승직업을 닦았다. 몇 겁을 닦았다? 3아승직업. 아승직업이 우주가 한번 생겼다가 우주가 한번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우주가 몇 번 생겼다가 몇 번 사라진 거예요? 우주가 3번 생겼다가 3번 사라지는 그 시간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무엇을 완성하셨다? 육바라밀을 완성하셨다. 보시, 지계, 이뇨, 정진, 선정, 반야지에. 그렇게 오래도록 완벽하게 닦으신 게 바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부처님을 우리가 4글자로 뭐라고 표현한다? 원망구조. 원망구조.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추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우리는 오래 닦아야 되겠어요. 어느 불자님이셨어요. 어느 보살님이 있었는데 제 법문을 좋아하는 찐팬이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업이 두껍더라고요. 굉장히 업이 두껍고, 그분이 상처받을까 봐 그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약간 영가작용도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뭐가 헷가닥하는 귀신 같은 영가작용도 살짝. 근데 제 신도들한테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런 얘기 하는 것도 또 별로 불필요하고, 그냥 대신 기도 열심히 해라, 부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해라. 그거면 됐죠. 괜히 뭐하러 내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닌데, 아이고 보이는구나 무릎 위에 한 놈, 두 놈, 아이고 세 놈이 있구나, 보살님 낙태했죠? 하고 물어보면 10중 8구는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의외로 막 힘들고 괴롭고 인생사 복잡하신 분들이 의외로 낙태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충 낙태했죠? 이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어깨 위에 올라가 있네. 그러면 이제 부적 비싼 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2번째 방법이 있어요. 보살님 낙태한 적 있죠? 아니 저 없는데요? 아유 보살님 어머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또 은근슬쩍 건너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런 말장난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다만 기도 많이 하세요. 복을 많이 지으세요. 업장소멸하세요. 나도 사기쳤으면 지방에 건물 하나는 세웠을 거야. 그분이 그렇게 업이 좀 두꺼운 분이 있어서 간곡하게 제가 기도해라. 불자님은 굉장히 업이 두꺼워 보인다. 내 말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내가 세게 말해야 보살님이 정신 차릴 것 같아서 내가 세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 보살님 기도를 많이 하세요. 보살님은 정말 많이 닦으셔야 됩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기도 좀 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그러다가 저의 찐팬이신 그 불자님들이, 보살님들이 보살님한테, 기도 안 하는 보살님한테, 보살님 광우 스님이 기도 많이 해라, 기도 좀 많이 하고 복을 좀 많이 지어라, 보살님 기도 많이 해서 업장소멸 좀 해야 된다, 보살님한테 여러 번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보살님 요새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 하니까 그 보살님이 딱 한다는 얘기가, 내 마음이 부처인데 뭐하러 밖으로 기도해요? 이러더래요. 그 얘기 제가 딱 건너듣는 순간 정말 업이 두꺼운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를 못하게끔 내 업이 요동을 치는구나. 내 마음이 부처인데 뭐하러 밖으로 기도해요? 이런 얘기는 정말 수준 높은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생부터 많이 닦아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 마지막에 딱 할 수 있는 얘기가,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원각경이나 능엄경 같은 데 나와요. 하지만 이거는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에 내가 갔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당장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번뇌와 망상이 가득하고 당장 막 5만 가지 막 온갖 업장들이 막 바람처럼 막 몰아붙이고 있는데 온갖 업보를 몸으로 막 뒤엉키고 막 이리저리 맞아 두들겨 맞으면서 뭐하러 기도해요? 내가 부처인데 이래버리니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큰 스님들도 업장이 소멸해야 수행도 잘 된다. 그러니 수행하고 공부하려면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해서 업장 소멸부터 해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성철 스님 다 아시죠? 오직 참선 지상주의자였어요. 참선 제일주의자였어요. 당신은 팔만대장경을 달달달달달 외워놓고 스님들한테는 참선만 해라, 참선할 때는 책도 보지 말아라 이랬던 분이었어요. 당신은 실컷 봐놓고. 근데 그 천하의 성철 스님도, 참선만이 최고라고 하던 천하의 성철 스님도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항상 뭐 하라고 했을까요? 능엄주해라. 능엄주. 참선하는 사람도 능엄주를 같이 해서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삼천배 해라. 능엄주하고 삼천배 해라 라고 항상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셨대요. 다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제 법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성향이 조금 적어요. 무슨 얘기냐? 제 법문을 좋아하시는 분들, 신도분들의 특징이 기도를 좋아하세요. 기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요 주둥아리만 성불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좀 간혹 사람 피곤하게 하시는 분들이, 유명세가 있어서 간혹 사람 피곤하게 하시는 이상한 분들이 만날 때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좀 점잖으시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만 성불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 찐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딱히 걱정은 없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서 해야 돼요. 불교 공부하면서 뭐만 성불하면 안 된다? 입만 성불하면 안 돼요. 뭐가 같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더 좋은 쪽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내 마음이 좋은 쪽으로 변화될 때 내 업장도 그만큼 소멸하는 거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부처님께서 삼아승직업,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삼아승직업 동안 육바라밀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원망구족이라고 불러요. 원망구족. 그래서 청상천하 무여불이란 표현 있죠. 하늘 위 하늘 아래 누구 같은 분이 없다?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다 통틀어도 부처님 같은 분이 안 계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한 마음, 4가지를 딱 그 4가지 특징을 뽑아서 사무량심이라고 불러요. 무슨 심? 사무량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무량심, 4가지 무량심,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마음. 이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4가지의 거룩한 위대한 마음의 특징인데, 그 사무량심을 자비희사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자비희사. 자비희사 중에서 자비희까지는 우리 중생들도 사실 다 가지고 있어요. 자가 뭐냐? 사랑자자예요. 무슨 자자? 사랑자. 비자는 슬플 비, 슬퍼할 비예요. 사랑자, 슬플 비. 희는 기뻐할 희, 기뻐하다 희. 우리가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히히히 웃잖아요. 기뻐할 희.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요? 버릴 사, 놓아버리다, 버릴 사자를 써요. 이걸 우리 어머니의 마음하고 그대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엄마가 자식을 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자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듯 부처님은 중생을 사랑하신대요. 그게 자예요. 엄마가 내 새끼, 내 자식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슬퍼하잖아요. 막 그날 잠이 안 오잖아요. 내 새끼 이러잖아요. 그 슬픈 마음. 엄마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힘들 때 그 슬퍼하는 마음이 뭐예요? 비예요. 부처님도 그와 같이 중생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비. 중생들이 아파하거나 중생들이 괴로워하면 부처님이 막 슬퍼하시는 거예요. 비. 희. 기뻐하는 마음. 엄마가 내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뻐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부처님도 중생이 좋은 일이 생기면, 중생이 아주 행복하고 즐거우면 부처님 마음도 어때요? 기뻐요. 자비희까지는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부처님이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비슷해요. 근데 마지막 사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사가 무슨 사라고 했어요? 버릴 사. 무엇을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집착을 버렸다. 엄마는 내 자식을 보면 사랑하고 슬퍼하고 자식을 보면 기뻐하지만 자식에 대한 무엇을 못 버려요? 집착을 못 버려요. 그래서 내 새끼예요. 내 새끼. 내 새끼가 내 것이에요. 자식은 내 것이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는 거예요. 사가 안 돼요. 버릴 사, 집착을 못 버려요. 근데 부처님은 중생을 똑같이 사랑하고 중생을 똑같이 슬퍼하고 중생을 똑같이 기뻐하면서 중생들을 바라보시되 그 중생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집착이 없어요. 집착이 없기 때문에 나다, 내 것이다 라는 집착이 없기 때문에 중생들을 평등하게 제도할 수가 있대요. 뭐하게? 평등하게.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도해도 실증을 낸다 안 낸다? 실증을 내지 않는데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도 화가 나거나 지치지 않으신대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집착 없이 평등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 사랑하고 비, 슬퍼하고 희, 기뻐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뭐는 없다? 집착은 없대요. 그래서 금강경에 유명한 구절 나오죠. 응무소주 이생기신. 응무소주,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머무르는 바 없이가 뭐가 없이? 그렇죠. 집착하는 바 없이, 집착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이 난다. 아무런 집착 없이 부처님께서는 자유자재로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시고 중생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고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헤아릴 수가 없어서 중생들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심이라고 부른다? 사무량심,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자, 비, 히, 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할 때 우리 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착으로서의 감정이 없어요. 평등하게 중생을 바라보고 평등하게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낳았던 친아들 이름이 뭐죠? 라울라.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부처님을 반역하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우리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나쁜 악인으로 나온 부처님의 제자가 누구죠? 대바닷다. 대바닷다. 한자로는 제바달다라고 하죠. 대바닷다. 제바달다. 근데 우리 불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은 평등하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바라보실 때, 중생을 바라보실 때 친아들인 라울라를 바라보는 눈길과 아주 나쁘고 악한 반역자였던 대바닷다를 바라보는 눈길이 같다 다르다? 똑같대요. 평등하대요. 달라요 하면 이건 불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평등한 분이 아니에요. 똑같대요.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신대요. 단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실 때 보시더라도 중생을 제도할 때 차별이 있어요. 뭐가 있다? 차별이 있어요. 그 왜 차별을 일으키시냐?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과거 전생에서부터 다음 생에 펼쳐질 모든 업의 인연을 다 꿰뚫어 보시고, 무엇을 꿰뚫어 보시고? 업의 인연, 인연법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 인연법에 맞춰서 중생을 제도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처럼 보인다? 차별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부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시지만 중생마다 수준이 다 다르고 중생들마다 타고나 업보가 다 다르고 중생들마다 다 서로가 서로 얽혀있는 인연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중생들을 제도하기 때문에 중생 입장에서는 차별법처럼 보인다. 하지만 부처님은 평등하시고 차별이 없대. 중생을 제도할 때는 중생 입장에서 뭐처럼 보일 뿐이다?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어찌 부처님의 그 무량한 마음,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감히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라고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지혜, 자비, 신통, 복덕을 갖추셨기 때문에 아무런 걸림이 없으시대요.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걸림이 없으시대요. 부처님이 무언가 걸림이 있다면 불교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무런 걸림이 없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고요히 앉으셔서 신통지혜의 그물을 세상에 펼치신대요. 무엇을 펼치신다? 신통지혜의 그물. 거미줄과 같이 촘촘한 신통지혜의 그물을 세상에 쫙 펼치신 뒤에 그 그물, 거미줄같이 촘촘한 그물에 당신과 과거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던 중생, 이번 생에 마땅히 제도받아야 할 중생, 이번 생에 마땅히 부처님과 만날 인연이 있는 중생들을 신통지의 그물로 세상을 덮어서 그 중생들을 꿰뚫어 보신대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 인연법 따라서 그 중생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만나는 거는 우연이 없어요. 부처님과 만나는 거는 우연이란 만남이 없대요. 그냥 언어적 습관으로 우연히 부처님을 마주쳤는데 라고 표현할 뿐이지 절대 우연은 있다 없다. 모든 게 다 무슨 법으로 인해서? 인연법으로 인해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다가가시고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도 무슨 법이에요? 바로 인연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좋은 인연일까요? 나쁜 인연일까요? 좋은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 법을 만난 거예요. 우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기에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죠. 이 사바세계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만 있어요? 아니면 나쁜 인연도 있어요? 나쁜 인연도 있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인연들, 나쁜 인연들도 있잖아요. 에구구구, 그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불교는 철저하게 인연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인연법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인연법에는 현상은 있지만, 뭐는 있지만? 현상, 펼쳐지는 현상은 있지만 뚫어보면 고정된 실체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비유를, 인연법이라는 게 비유를 들면 구름이 있어요. 구름에 서로 인연, 구름이 생길 만한 인연이 있어서 구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수분, 기온, 바람 등등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딱 마주쳐야 구름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인연이 있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름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인연이 흩어지면 구름이 어떻게 돼요? 구름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그 구름 안에 구름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구름을 쪼개봐도 구름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다만 무엇 따라 생겼다가 무엇 따라 사라질 뿐이에요?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고,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를 포함해서 인간과 우주 모든 존재를 포함해서 모든 현상이 무엇 따라 일어나고 무엇 따라 사라진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 속에 이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대요. 그것을 부처님은 완벽하게 꿰뚫어 봤기 때문에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걸 완벽하게 꿰뚫어 봤기 때문에 부처님은 집착할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착할 바가 없어요. 모든 집착이 다 사라지셨어요. 오직 모든 게 다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연기법. 모든 게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 연기법, 인연법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구름이 있어요. 다만 뭐가 없을 뿐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을 뿐이고, 다만 연기법, 인연법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 모든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없다라고 집착해도 틀렸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집착해도 틀렸다고 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법이다? 인연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연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있다라고도 집착하면 안 되고 없다라고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모든 이념법을 꿰뚫어 본 사람은 뭐가 없다? 모든 집착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념법을 다 꿰뚫어 봤기 때문에 아무런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만 얻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데,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밥을 먹거나 죽을 먹으면 죽을 먹거나 밥을 먹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 모든 업의 흐름을 다 꿰뚫어 보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그게 되면 뭐 이러고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업습이라는 거예요. 지독한 중생의 업의 습관과 그동안 내 마음에 맑고 깨끗한 내 마음자리를 먹구름처럼 가리고 있는 번뇌와 망상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참선하던 큰 스님들 법문대로만 말하자면 마음만 깨치면 부처가 된대요. 마음이 본래 부처기 때문에 이 마음만 딱 꿰뚫어 보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는 거래요. 이론은 맞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 말씀이에요. 야 광우야, 나는 딱 수십 년 동안 중노릇을 했지만 마음만 깨쳐서 부처 된 사람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라고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닦아야 된다? 오래오래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벽하게 닦아야 원망구조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 진울스님 같은 경우에는 화엄사상을 공부하시고 참선을 하시면서 그분이 내리신 결론이 도노점수였어요. 도노점수. 도노. 마음이 부처라는 건 깨달았지만 점수. 아직은 점점 닦고 닦아서 완전한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도노점수. 마음은 부처인 걸 깨달았지만 점점 닦아야 된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 세계를 살아가면서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고, 어떤 불자님을 보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큰 복을 타고나가지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고 겉정근심 없어 보이는 불자님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불자님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뭐가 그렇게 사연이 기구하고 곡절이 많은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한이 많은 인생사를 살아왔던 불자님도 계시고, 가만히 들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음미해 보면 이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큰 스님들도 똑같아요. 평생 수행하시고 기도하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큰 스님들께서도 살아오면서 건강하셨던 큰 스님도 계시고, 항상 몸에 병이 많았던 큰 스님도 계시고, 사람들한테 평생 존경만 받았던 큰 스님도 계시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다가 큰 모함을 뒤집어 써서 귀향을 갔다 오신 큰 스님들도 계셨고,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쳐서 수많은 1000명, 2000명, 3000명의 제자들을 거느렸던 대큰 스님이 있는가 하면, 깨닫기는 깨달으셨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저 산속에 가가지고 콧물 뚝뚝 흘리면서 감자 구워 드시던 큰 스님이 계셨고, 진짜예요. 그래서 옛날 당나라 시대 때 예전에 어느 산속에 도를 깨달은 큰 스님이 숨어 사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황제가 명을 내려서 그 큰 스님을 좀 모셔와라 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그 관리를 보냈는데, 관리가 그 큰 스님을 찾아서 갔는데 왜 꾀지지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막 봉두남발, 산발도 하지 않고 봉두남발을 하고 누더기를 입고 온 스님이 토란 아시죠? 토란을 구워 드시고 계시는데 얼굴에 새까매가지고 콧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토란을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래요. 아무리 봐도 큰 스님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스님, 거 토란 드시는데 콧물은 좀 닦고 드십시오. 그때 그 큰 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내가 너한테 잘 보이려고 콧물을 닦아야 되겠냐 이랬대요. 그 말에 천하의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도 황제의 명을 받고 내가 딱 가면 내 앞에서 다들 긴장하고 나한테 막 잘 보이고 나한테 막 조심하려고 했는데, 황제의 명을 받고 온 내 앞에서도 한치에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저렇게 마음이 자유자재시구나 하고 크게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랬던 스님도 계시고, 또 이제 또 어디 숨어 사던 큰 스님이 계셨는데, 산속 암자에서 숨어 사던 큰 스님한테 어느 신도가 아유, 저 산에서 혼자 사시는 노스님, 내가 집에 모셔가지고 내가 좀 밥이나 좀 드려야겠다. 밥 드리고 오시면 옷도 좀 해드리고 바리떼도 좀 해드리고 내가 좀 신발도 새로 사드리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딱 갔고, 큰 스님한테 가서 스님, 몇월 며칠 날 제가 공양청 올릴 테니 저희 집에 같이 가시죠. 큰 스님이 밥 주면 좋지 야. 밥 좋다 야. 그래서 몇월 며칠 날 딱 갔대요. 스님 가시죠. 가자 하고 큰 스님이 뒤뚱뒤뚱 따라오시는데 키가 되게 작으셨나 봐요. 같이 스님 옆에 모시고 자기 집에 이렇게 이제 한참 산에서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 전날에 비가 와서 그런지 군데군데 옛날 산길은 또 험했잖아요. 물 웅덩이가 있더래요. 물 웅덩이가 있는데 요 다리 짧은 큰 스님이, 노스님이 물 웅덩이를 지나가면서 펄짝 하고 뛰어가더래요. 또 물 웅덩이가 있으면 옆으로 피해가도 되는데 또 펄짝 하고 뛰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신도가 어쩜 이렇게 채신머리가 없을까, 어쩜 저렇게 채통이 없을까, 에이구 그러면서 웅덩이 한 번 넘어갈 때마다, 신도가 못마땅해서 웅덩이 하나 넘어갈 때마다 에휴 신발은 날라갔다, 또 웅덩이 하나 날라갈 때마다 에휴 승복도 날라갔다, 또 웅덩이 또 펄짝 날라갈까 에휴 스님한테 맛있는 공양 올리려고 했는데 그냥 밥이나 줘야겠다, 밥만 주고 그냥 보내야겠다, 저렇게 채신머리가 없어서야. 근데 그렇게 딱 생각하고 난 후부터 물 웅덩이가 나오도 스님이 안 뛰어넘더래요. 옆으로 쏙 점잖게 피해가더래요. 거의 집에 다 왔을 때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스님, 아까 처음에 산에서 내려올 때는 웅덩이 보일 때마다 펄짝펄짝 뛰어가시더니 왜 갑자기 중간부터는 물 웅덩이를 안 뛰어가세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딱 하는 얘기가, 이복에 여기까지 왔는데 밥은 먹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신도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은 먹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스님은 집착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참 옛날에 그런 숨은 도인 스님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도 그렇게 각자 이 사바 세계에서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 다 저마다 차별이 있었어요.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단 큰 스님들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고, 중생들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수행을 하신 큰 스님과 우리 같은 중생들 차이가 뭐냐? 뭐 하지 않는다? 그렇죠. 오늘의 중요한 주제죠.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인연을 만나면 히덕거리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좋은 인연이 오면 좋은 인연이 오는 대로, 나쁜 인연이 오면 나쁜 인연이 오는 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 봄바람 귓가를 스치듯이 지나가는구나. 그것을 다 큰 스님들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수행은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은 오지 않는 것, 이게 수행이 아니래요.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항상 마음이 편안한 것, 이게 진짜 수행이래요. 그리고 옛날에도 큰 스님들이 늘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좋은 일만 겪으면 사람이 못 쓰게 된대요. 뭐 하게 된다? 못 쓰게 된대요. 왜 못 쓰게 될까요? 그렇죠, 교만함에 빠져요. 맞아요, 교만심에 빠지고,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 커가지고 갑자기 넘어지게 되면 일어나는 법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 깨끗하게만 살았던 사람은 몸에 좀 더러운 게 묻으면 막 어쩔 줄을 몰라 한대요. 그래서 온실 속에서 아주 귀하게 자란 꽃이나 풀은 바깥에 며칠 내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 같은 내 인생 하지만, 인생 살아가는 데는 뭐같이 더 살아봐야 된다? 잡초같이 살아보는 게 오히려 기나긴 인생의 흐름에선 좋은 거래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물론 사람은 다 고생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인생 살아보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야, 고생은 언제라도 해본다? 젊어서 고생은 나중에 뭐가 된다? 약이 된다라고 하셨죠. 일부러 젊어서 고생은 약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이 사는 업의 인연들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이여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하고 기도하면 업장이 소멸하는데, 열심히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 것이다. 경전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신도님들과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신도님들의 기도가피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틀린 게 없구나. 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에 나오는 가피 이야기를 믿어요. 지장경에 나와 있는 가피 이야기를 믿어요. 수많은 불보살님의 그 신비한 가피 이야기를 제가 믿어요. 왜 믿냐? 제가 체험한 것도 있지만 불보살님께 기도해서 체험하신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뭐냐? 스님,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가피를 받아도, 무엇을 받아도? 가피를 받아도,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가피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더라고요? 또 힘든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너무나 돈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해서 돈 문제를 좀 넘겼더니 자식이 속을 썩히고, 이 자식 때문에 몇 년 동안 기도해서 겨우겨우 자식 문제를 해결했더니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서 드디어 집안의 평화를 되찾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보살님 얘기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전에 했던 얘기죠. 내가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은 기도해서 가피를 체험했기 때문에 부처님 의심을 안 한대요. 하지만 속상한 건 사실이래요. 얼마나 내가 닦아야 되나? 그때 자기를 지탱해 주던 법문이 저의 법문이었대요.
갑자기 내 자랑이 돼버렸네. 하도 그런 인과 법문을 들으면서 막 속상하던 그 마음이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을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이번 생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갚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그나마 마음이 편안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스님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스님들 멀리서 볼 때는 깨끗한 승복 입고 머리 반짝반짝 삭발하고 항상 미소 짓고 그냥 절에서 가만히 공부만 하면 되고 그렇게 보이죠. 그 속에 들어가면 별의별 일들이 생겨요. 스님들이라고 편한 줄 아세요?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징글벨이에요. 징글벨. 하도 징글징글해서 웃자간 농담이고, 스님들도 복 많은 스님이 있고 스님들도 좀 복이 딸리는 스님들이 있어요. 절집 안에도 별의별들이 있어요. 하지만 수행을 많이 하고 깨달음의 경지가 깊어질수록 이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결국 누가 닦아야 되는구나?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스님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냐면 골고루 해보시되 제일 좋은 걸 하세요. 스님 저는 천수경이 좋아요. 그럼 천수경 하시면 돼요. 스님 저는 지장기도가 좋아요. 지장기도 하시면 돼요. 스님 저는 금강경이 좋아요. 금강경 하시면 돼요. 스님 전 법화경이 너무 좋아요. 법화경 하시면 돼요. 하나라도 꾸준히 거룩하신 부처님, 참으로 제 업보가 두껍습니다. 제가 지은 그 수많은 업보를 참회합니다. 부처님, 이 업장이 모두 다 소멸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여러분들의 공덕이 차오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